성경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길, 에서와 야곱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30장은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엘리와 사무엘의 길, 사울과 다윗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편도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이 걷는 길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제 부활주의를 넘어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라는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가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악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로도 판단됩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신실한 아내다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참 신실한 아내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아내가요, 다른 남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에게만 잘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잘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여자들을 돌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남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의인을 판단할 때는요, 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인이 세상의 악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관계하지 않고, 악인들과 상관하지 않고, 악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시편 1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물론 복 있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잘 해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일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못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잘합니다. 1절은 되게 안 하고 2절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목사되고 신학교 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들의 길로 맨날 위험하게 다니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늘 항상 함께 앉아 있으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사역하고 교사하고 목회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들의 시대에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온 나라에 개혁 운동을 일으킨 개혁자입니다. 몇 안 되는 개혁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나라에 자신의 며느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실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선지자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것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는데도요,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교제를 해버렸는데요, 이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요, 여호사밧은 100점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온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왕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와 다른 왕들처럼 금을 갖다 주면서 막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온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왕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아쉬운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왜 다윗 할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착했기 때문에,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모든 나라들이 그와 화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에게 참 원수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한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 골리앗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시편으로 적어서 기도하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늘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골리앗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그런 비열한 인간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선교를 많이 갑니다.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어떤 분명한 입장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악한 세상과 얼마나 친구하지 않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별됐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과의 관계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세상 가요를 여전히 부르고 세상 드라마, 세상 스포츠에 쩔어 살고 세상 친구들 이런 것들과 관계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가수 서태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제가 저와 서태지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형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남자는요, 다른 모든 친했던 여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신실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돌아보고 이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함께 미워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라는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오시면 이 의인이 이제 비로소 선한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의인의 첫 번째 의로운 행위는 사역이 아닙니다.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의인이 행하는 첫 번째 의로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이 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빨리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자기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축소되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공격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합리주의고 지독한 합리주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합리주의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는 이신론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때 기독교를 보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것이 그 유명해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과학 클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되어진 로버트 보일 렉처라고 합니다.
또 요셉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신론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 신은 세상을 더 이상 다스리거나 간섭하지 않고 세상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퍼스널 비잉이 아니라 어떤 힘과 에너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신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셉 버틀러의 책을 공부하면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이신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의 거짓을 파헤쳐서 거기에 맞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변증은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항상 크리스천들이 해온 훌륭한 일이지만 기독교 변증은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소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헛된 논쟁을 오히려 피하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는 집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혹시 논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했으면 훨씬 논쟁으로 이겼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변증을 피했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호주 코스타에 가서 창조과학 세미나도 매년 많이 들었고요. 대학교 때 C.S. 루이스의 변증 작품들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변증 작품들이 이미 믿음을 주신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요, 변증으로 한 사람의 불신자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똑똑한 변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항상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18세기에 이런 합리주의와 이신론의 엄청난 공격에 맞서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로버트 보일이나 요셉 버틀러를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지켜나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세기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복음을 신실하게 설교하는 요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같은 설교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분들은요, 과학자들도 아니고요, 저분들은 사상가들도 아니고 불신자들과 과학과 이성으로 논쟁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교회의 목회적인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강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도 엄청난 지식과 과학으로, 이성으로 기독교 변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겨우 지키시려고 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교회 소명과 말씀에 신실하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겨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면 이런 끔찍한 무신론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쓰실까요? 좀 부족해도요, 공부 많이 안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전공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는 것은 값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 변증학을 고고학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된 소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주된 소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회심시켜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행위가 사역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보일처럼 버틀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휘필드처럼 웨슬리처럼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이 흔들어 쓰시는 그런 복 있는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는 도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오기 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 속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며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계명이지만 그 전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고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 예전에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계시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엄마였는데, 어머니, 하루 종일 하나님이 뭐 하라고 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성경 왜 읽으십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짧은 대답이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는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는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하고 하나님 왜 믿고 성경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이걸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구원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배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배워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행하죠.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게 세상 쾌락 누리는 것보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꿀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쾌락을 통해서도 주지 못하는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꼭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꼭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이죠. 이 사람은 그냥 말씀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잘했겠지만 말씀이 주는 열매와 형통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혹시 말씀이 주는 형통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말씀 자체를 그냥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2절에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통 익숙한 묵상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묵상할 때 조용하게 명상을 생각하죠.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 하가라는 묵상은 꼭 조용히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요란스럽게 묵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막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은 수동적인 묵상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하는 묵상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묵상입니다. 힘을 다해 쏟는 묵상입니다. 소리 질러가며 필요하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시편 1편이 소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조용히 10분에서 15분 정도 큐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장면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요한 위클리프가 영국인들에게 영어로 된 성경을 선물해 주려고요, 밤새도록 옥스퍼드 대학에 불을 켜고요, 피땀을 흘렸던 모습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하는 자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땀을 흘려가며 손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 열정, 그 불이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칼뱅이 성경의 진리를 더 잘 완벽하게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5년에 걸쳐서 평생 동안 자신의 책을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썼던 그 칼빈의 땀방울과 노력이요, 이게 시편에 말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하는 요가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침묵이라든지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했던 수도사들의 묵상은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해 보이지만 성경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묵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제이키즈 아이들이 어안아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막 선포해버리고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수도사들이 말씀 없이 진리를 모르고 했던 묵상보다 더 본질에 가까운 묵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가 아니고요, 참 맛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항상 하는 것은 이 맛있는 진리 속에서 맛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나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새로운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 다 복 있는 자들이 돼서 악인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맛을 빨아들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형통하게 선을 이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움도 받았던 것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말씀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을 맛보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받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 사랑으로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자녀들 모든 관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